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혹시 오늘 어른 주일 예배 우리 더등교회 주보를 받으셨다면 이 대동교회 주보 이 주일 예배 밑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까? 네, 어른 주보 없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런 오순절, 우리 교단에서는 오순절이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그 2000여 전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같이 내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다락방에 충만하게 임하신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나아갈 때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에바다위 청년들도 그 은혜를 체험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합시다. 시작.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에바다위 청년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지만 우리 2021년 우리 에바다와 우리 다윗 공동체 지향하는 목표,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라는 이 가치 아래서 모든 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진리라 했을 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지만 그 주님을 중심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사람마다 각각 큰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그 사람, 그 성도의 삶의 질과 고도를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 질문을 던지며 항상 이 말씀을 진리를 간구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실 때가 많이 계십니다. 이 말씀, 성경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 성경이 무엇을 내게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기대하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자, 그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진 말씀,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것입니다. 두 번째 태도는 이런 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주장을 위해 어떤 말씀이 필요한가? 나의 상황 가운데 어떠한 말씀이 필요한가? 이러한 이 자세와 태도를 가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취사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흡족한 말씀, 지금 내 감정에 충동되는 말씀, 지금 내 상황과 여건 가운데 일치되고 부합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이해되어지고 내가 수긍할 수 있고 내가 이해되어지고 판단되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 내게 필요한 말씀으로 착각되어질 때 그 말씀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발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든 에바다와의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42주차 성경 통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경 통독반에 신청한 지체들이나 바이블 PT에 신청한 지체들이나 그렇지 않은 지체를 우리 모두 다 이 성경 통독 본문을 중심으로 GBS를 진행하고 있고 사부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바로 사무엘상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는 크게 4명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엘리 제사장, 엘리 사사가 나오고요. 그 엘리 제사장과 사사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쯤의 그 사사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연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름이 뭐죠? 두자인데요. 마스크 아래로 나지막히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만 물어볼까요? 두자입니다. 두자. 예, 사울로 다 대답하셨죠?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복화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다 사울로 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 여러분 베냐민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사사기 마지막 즈음에 끔찍한 이스라엘의 내전으로 말미암아 이 없어질 수 있었던 그 지파에서 가장 연약한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이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졌습니다.
그 사울왕은 처음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보다 어깨, 이 머리 하나 더 큰 신장을 자랑하였고 준수한 면모를 가진 사람으로서 숨길 수 없는 매력과 숨길 수 없는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외모나 능력에 비하여서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셨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사람의 시선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서 성령을 거둬가시고 사울이 아닌 다른 왕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후 이 블레셋의 장수 누구와 싸워서 이깁니까? 세자입니다. 힌트 드리겠습니다. 골자로 시작됩니다. 끝까지 누가 마지막까지 대답할까 겸손한 자세로 기다리십니까? 골리앗이죠. 24명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골리앗, 평균 신장이 2m가 훨씬 넘는 그런 거인 족속 가운데 수장이었던 이 골리앗과 맞서 싸워서 이 다윗은 일순간에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극한 이 다윗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이러한 노래를 부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실제로 다윗이 죽인 사람이 10,000명이었을까요? 아니죠. 더 큰 업적, 뛰어난 이 드라마틱한 활약을 하였다고 칭송한 노래를 불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은 그 마음 가운데 질투심이 불현듯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인기와 시선에 더욱더 민감하였던 그는 이 다윗을 자신의 지근거리에 두려고 자신의 딸과 결혼을 시키고 더 나아가서 이 타오르는 이 질투심을 제어하지 못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장인에게 추격을 받는 다윗의 꼴이란, 이스라엘의 왕에게 추격을 받는 다윗의 처지란 그야말로 처량했습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으므로 이 이방인의 땅으로 피해서 이스라엘의 천천지 원수인 이 블레셋 가드 왕 앞에서 벽에 얼굴을 비비며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시편 23편의 저자요, 시편의 이 절반이 넘는 시를 지었던 진정한 예배자요, 진정한 찬양인이요, 진정한 왕 중의 왕이었던 그의 시작이, 그의 어려웠던 시절이 이처럼 비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방 땅에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기름 부은 왕이 있음을 용납하지 못한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파견하셔서 블레셋 땅에도 있지 말고 모압 땅에도 있지 말고 이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이 경계선에 있는, 가장 사울로부터 떨어져 있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헤롯 숲불가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헤롯 숲불가에 은신하고 있고 도피하고 있고 도망하고 있는 다윗에게 이러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사무엘상 23장 1절 말씀을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등장합니다. 혹은 다윗이 지금 사울왕을 피하여서 은신하고 있는데, 숨어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도시를 침략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사울이지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왕의 주요 임무, 사명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과 같은 이방 민족의 공격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온 전신을, 온 힘을 다윗 한 명을 죽이는 데 쏟고 있다 보니 이 그일라라는 도시에서 추수할 때쯤 되니까 지난주 우리가 말씀에 상고하였던 미디안 족속처럼 추수를 하면 뺏어가고 수술을 하면 뺏어가고 희망을 남겨두지 않고 다시금 시작점을 남겨두지 않고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사악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그 소식이 도피 생활 중에 있는 다윗에게 들렸던 것입니다. 지금 이 그일라 성민들을 돕겠다고 나서면 즉시 다윗은 사울에게 발각이 되어서 또 추격을 당할 것입니다. 지금 이때 다윗은 어떠한 선택을 할까요?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릅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여러분, 다윗 왕이라고 하여서 사무엘상 23장 2절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무엘상 23장 2절 앞절에 있는 말씀, 그 앞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은 이러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지만 한때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람은 이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지만 지금은 사울을 피해서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의 땅 블레셋의 땅에도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이 갓 선지자의 말을 들었지만 사울이 너무나도 겁이 나서 사울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사울의 추격을 받는 것이 너무나 이골이 나서 지금 이스라엘 땅의 가장 먼 곳에 피해 있는 다윗인데 22장과 23장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기에 이제는 여호와께 물어서 하나님께 물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것인지 그 여부를 묻고 있습니까? 지금 저는 이 다윗의 변화에 대해서 다윗이 광야에 있음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사막이 어떤 곳입니까? 황량한 곳이죠. 외로움과 고독함과 온갖 위험과 어려움들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지금 다윗은 도피 생활에 그런 이 중간 지점에 왔을 때 사막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가끔씩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내면을 위해서 익숙하고 편리하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나의 일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찬양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공간, 혼자 주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시간을 마련할 때 이 분주하고 복잡한 가운데서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그러한 시간은 여러분들을 만나기 이전에 제가 잠시 사역을 쉬던 이 3개월의 시간, 그리고 이 3개월 앞에 여름 휴가의 시간 가운데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었습니다. 지금은 이 말레이시아 선교를 위해서 나가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 둘째 채영네가 이 경주에 있는 이 성공의 기도원에서 약 2달여를 머물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이 여름 휴가, 여름 정기 휴가를 받으면 일주일에 한 3분의 2 정도를 서울에서 보내고 나머지는 고향에서 보내는데 그때는 일주일 몽땅을 이 둘째 채영네가 머물고 있는 이 성공의 소유의 수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기만 들어오고 널찍한 이 방 안에 온통이 자연이고 온통이 그런 이 산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눈을 뜨면 녹색밖에 보이지 않고 알람에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새소리에 눈을 뜨고 가끔씩은 비소리에 눈을 뜨고 갔을 때 사역에 지치고 사람이 지치고 때로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고 하였지만 때로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적으로 전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 가운데 지쳐있던 저는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기 전에 직전에 3개월 동안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저렇게 홀로 피정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청년 사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이제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하지 않아야겠다고 다짐까지 하였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음 세대와 청년에 대한 마음을 허락하였습니다. 저에게 그러한 음성이 들린, 저에게 그러한 말씀이 주어진 곳은 저에게 허락된 광야였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소망하십니까? 너무나도 이 바쁘고 너무나도 분주한 이 일상을 떠나서 아니 이 일상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서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고서는 내가 이 길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주님께 되묻는다면 그 시간이, 그 공간이 여러분들의 광야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듯 광야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그러하였고요. 새의 힘을 내어서 뛰어갔던 선지자 엘리야가 그러하였고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그러하였고요. 우리 주님 또한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막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셨고요. 그 주님의 복음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을 다메섹 도상에서 듣고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 붙잡고 주의 비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만의 광야를 만드는 에바다윗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경험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에게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고 내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어떠한 취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 여호와를 맛보아 아는 자, 그 자가 참된 피함과 참된 쉼을 누린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한 광야의 시간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되물었고 하나님께서 그 일날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과 함께한 부하들의 반응은 달랐지요. 3절 말씀 보니까 23장 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을 할까라고 반항하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한 부하들의 이야기는 맞는 말입니까? 맞지 않은 말입니까? 네. 맞지 않는 말이 아니죠.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죠. 상식적인 말입니다. 내 코가 석장돼 누가 누구를 도와주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남을 도울 때 이러한 난제, 문제 앞에 우리는 대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코가 석장되라는 이런 질문은 유사일에 교회 사이에 항상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도우냐? 누가 누구를 섬기냐? 누가 누구의 리더가 되냐? 누가 누구의 임원이 되며 항상 이 교회 안에서 섬김의 손길은 모자라고 가라고 끊임없이 마치 섬기는 사람이 섬기는 것처럼 여겨지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장 표시가 안 나더라도 내 코가 석자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맡은 이 관계성 안에서 내가 맡아야 될 사명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라떼는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아니면 까라면 까야지라는 말을 하면서 내가 지도자인데 내가 리더인데 까라면 까야지. 라떼는 내가 골리앗과 싸울 때는 그렇지 않았어. 야, 나는 돌멩이 하나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합니다.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납을 내린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겠노라고 이해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충돌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충돌할 때 우리는 두 가지 프로세스를 가지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은 대전제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결정할 때 이 두 번째 순서 깊이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 중심이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고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 있을 때 그 어떠한 선택이든 주님께서 존중하시고 주님께서 지지하십니다. 지금 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되물어서 다시금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에어컨 좀 꺼도 되겠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다시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라고 표기되어 있는 이 말씀은 이 원어로는 쿰입니다. 쿰. 이게 이 달리다 쿰 아시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성경에서 이 쿰이란 말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선포되어질지는 어떤 역전, 전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러일으킬 때 쿰이란 말씀을 쓰십니다. 근데 이렇게 확실하게 일어나! 쿰이란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일어나서 그 일나로 가서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우리의 반전이 언제 시작됩니까? 우리의 세상을 향한 반격이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 물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쿰이라 말씀하시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향한 반격, 사울과 같은 세상과 같은 반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기도하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내면 가운데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4절과 5절 말씀 가운데 얼마만큼 큰 간격과 간극이 있었을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윗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부하들과 논쟁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요. 하지만 사무엘상 기자는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죠. 그로 추측해 보실 때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다시 되물었을 때 더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떠한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2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는 이 확실한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여러분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오합지졸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그리스로부터 내려온 해양 민족으로서 전투에 최적화된 이 병기와 전술과 체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싸워서 이긴 그 다윗의 존재는 망명자들이었습니다. 도피격이었습니다. 어떤 조직된 군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도우셔서 그일라 거민들을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남을 도와도 큰 어려움을 무릅쓰고 남을 돕는 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나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우려고 합니다. 희생 한 번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그것이 계속되어지면 그 희생하는 자에게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으로 남게 됩니다. 자기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사람을 섬기고 돕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할 수 있지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예표한 사람,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물로 다윗은 소개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이 진짜 왕이 아니라 지금은 도피계고로 있고 지금은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아멘이라 말하면서 그 어려운 자리, 그 힘든 자리로 찾아가는 다윗이 진짜 왕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직장 생활을 하여서 내가 더 좋은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남을 도울 수 있고 내가 주님의 몸된 길을 섬길 수 있고 내게 어떠한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반응과 내가 할 수 있는 그 믿음 너머에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에 헌신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은혜를 베푼, 은혜를 살아간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무엘상 23장 7절과 8절 말씀 보니까 이 다윗이 길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7절 말씀을 한번 성경책에 있으면 보십시오.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여러분,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사울은 지금 명목상의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이미 이 성령의 시대가 아닌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에게 부어졌던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이 떠나간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주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셨습니다. 지금의 신약의 시대는 다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모든 자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적으로 제한적인 성령의 활동의 시대였던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성령이 하나님께서 거두가실 때가 있었는데 이런 사울과 같은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도 자신에게 들려진 이 다윗의 소식을 듣고서는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기셨더라고 자신의 합리화를 시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아갈 때 이처럼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소금이 땅에 짠맛을 내지 못하고 버림당했을 때 어디도 쓰지 못하고 밟힘을 당하는 그 말씀처럼 사울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왕으로서의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넘기셨다는 그 착각에 세상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일라 주민들이 보였던 그러한 반응들, 세상은 이 유익이 아닌 이익을 쫓아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온전해지는데 세상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 말씀에 거라사의 광인을 고쳐주셨을 때 이 거라사 광인들에게 들려져 있던 이 귀신이 떠나서 수천 마리의 돼지떼에게 들어갔을 때 그 돼지들이 바다에 뛰어들어서 죽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주의 아들이 그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형상이 회복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몰사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거라사 주민들은 주님께 떠나가기를 간구했습니다. 유익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할 때 항상 그러한 셈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듯 배신과 배반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있으면서도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저는 가끔씩 청년 생활을 하면서 그런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이 공동체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자매의 상담을 줄 때였습니다. 참 나름대로 이 사역을 참 열심히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장일도 잘하고 이렇게 저렇게 잘 살아가는 지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어떠한 형제를 이렇게 만남을 소위 말하는 썸을 허락하신 겁니다. 한 이제 수개월의 시간을 두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이 모든 정황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에 고백하고 보니까 이미 다른 자매가 자시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배신과 배반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나 봐요. 할 때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먼저 말하지라고 말했습니다. 절대 또 그 형제도 그러한 정황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요즘 교제에 관심이 없다. 연애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사귀어 버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참 그렇게
이 어떤 섬김을 약속하고 어떤 헌신을 약속하면서도 어떤 순간 가운데 갖가지 일들이 많이 생긴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아울리치를 가기 전날 밤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또 가까운 사람도 아니고 먼 사람이가 아픔이 생겨가지고 도와주러 가야 한다고 하고 헌신과 결단을 약속하였는데 굳이 저는 100% 믿지는 않았지만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고 사랑할 존재였기 때문에 사랑하였지만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헌신을 하지 못하고 결단을 하지 못할 때 사람이 이럴 수 있겠노라고 저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빗 청년 여러분,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존재입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많은 시간, 많은 사건, 많은 일들을 통해서 신의를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홀로 행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셨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품으셨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 다시금 은혜로 나가는 에바다빗 청년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위기와 아픔 앞에서 어떠한 결정을 할까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구해준 이 그일라 주민들이 배신하는 정황 가운데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무엘상 23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이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앞장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의 도피로를 추적하다가 다윗이 높 땅에 있는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피했다가 그로부터 도움을 받은 흔적을 보게 됩니다. 그 소식을 안 사울 왕이 그 높 땅으로 가서 아히멜렉을 비롯한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을 몰살시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끔찍한 일을 또 저지릅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 시기심 때문에 그때 이 아히멜렉의 그런 친척들, 자식들이 다 죽었는데 단 한 명 아비아달이라는 이 제사장이 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피해 왔습니다. 여러분, 에봇이 무엇인고 하니 여러분 출애굽기 이후에 이 모세 오경의 말씀 읽어보면 레위기 말씀 읽어보면 나오는데요. 이 제사장의 이 의복 가운데 한 부분이고 이 우림과 둠림으로 구성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뭔고 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당시 이 계시 기록의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특별히 우림과 둠림은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예스인지 노인지를 구분하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지금은 이 우림과 둠림, 에봇이 없습니다. 지금은 계시 완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성경의 말씀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선택을 할 때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선택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계시 기록의 시대에는 이 에봇과 같이 때로는 환상을 통하여서 때로는 음성을 통하여서 계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이 권위 있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똑같은 권위의 음성, 꿈, 어떤 환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에게 에봇이 있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지금 사울 왕은 군대를 가지고 있고 최고의 이 정보망을 가지고 있고 지금으로 치면 이 최고의 스텔스 폭격기, 아파치 헬기, 무슨 기갑차, 마초카포 모든 무기를 다 가지고 있지만 최고의 정보망인 최고의 힘인 하나님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도망자의 무리처럼 보이고 아둘람 공동체로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가운데 억울하고 원망 있고 상처 있고 눈물 흘리고 어떻게 보면 처절한 인생들이 모였던 무리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하고 의존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에봇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음성의 하나님의 인도를 분명히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이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고 모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다윗은 하나님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에봇이 있으니까 8년 전에 받은 그 은혜 말고 10년 전에 선교 가서 만난 하나님 말고 10대의 열렬한 찬양 가운데 느꼈던 그 뜨거운 분위기 말고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는가? 내가 판단하고 내게 필요하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할 그 말씀이 아니라 때로는 내 마음에 수술이 행해지는 것처럼 피가 나고 살이 갈라지며 부인할 수 없는 관계도 부인해야 되고 내어놓기 싫은 이 과거도 내어놓게 되고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 가운데서로 순종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가? 에봇이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다비 청년 여러분,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가질지라도 모든 편리함과 모든 유능함과 모든 윤택함을 가질지라도 이 에봇이 없으면, 이 에봇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이 없는 미치광이 왕 사울과 같은 신세입니다. 다윗은 에봇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께 묻습니다. 23장 9절 이후의 말씀에 질문하였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상 2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3장 11절 말씀,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정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께 질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이 사람을 만날까요? 저 사람을 만날까요? 저는 몇 살에 결혼합니까?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직장에 지원해야 됩니까? 리더를 해야 합니까? 리더를 그만둬야 합니까? 우선은 저는 전제로 주님께 진정으로 묻는다는 전제 가운데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경 쓰시고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포인트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할까요 말까요를 많이 묻지만, 우리는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많이 묻지만, 우리는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라고 묻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수야, 네가 해야 할 사명인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인가? 그렇게 많이 답하시더라고요. 인수야, 한 목사, 네가 해야 할 사명인가? 네가 하지 말아야 될 욕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의 상황과 여건과 능력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웬고하니 사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기에 네가 해야 할 사명인지를 많이 물으셨습니다. 그 주파수가 맞을 때, 그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때 돌파하는 은혜가 생깁니다. 반면에 그 주파수가 맞지 않을 때 그 지지직거리는 그 음성 가운데 세상의 위협과 사울과 같은 추격과 사울과 같은 거대한 군대와 조직이 보일 때 나는 끝없이 자가져만 가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땅에 가서 벽에 얼굴을 비비며 미친 채 하듯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모압 땅으로 가서 은신하려 하듯이 왕이지만 왕이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있으신 것은 이것이 사명인지 아닌지를 물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2번 물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지만 좀 회피하시는 것 같습니다. 회피하시다가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23장 12절 말씀. 또 묻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란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 대답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얼마만큼 억장이 무너졌을까요? 목숨을 구원한 사람들인데
굳이 희생할 필요 없고 굳이 사울의 레이더망에 들 필요도 없고 그냥 헤레 숲불에 가만히 있었으면 그들은 블레셋에게 다 약탈당하고 침략당하고 죽어도 자기와 무관한데 왕이 지켜야 될 그 사람을 도망자인 자신이 지켜주는데 그을라 사람이 배반하겠더라고. 우리 주님도 씁쓸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데 여러분, 이 그을라 사람들의 판단이 악하도만 볼 수 없지요. 저는 이 청년사역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어떤 강제적이거나 되도록이면 어떤 푸시를 하거나 강하게 어떠한 결과나 어떠한 과정을 무시한 그런 푸시는 잘 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웬고하니 제가 많은 사역의 경우 가운데 그런 이 결과 중심적이고 과정을 무시하고 이 고지론적인 어떤 사역의 구도 가운데 있어 봤기 때문에 청년 사역의 특징상 여러분들의 특징상 주일학교도 섬기고 교회 행사도 섬기고 예배도 섬기고 청년부도 섬기는 것을 너무나 알기에 1인 1사역이 웬 말입니까? 1인 2사역, 3사역, 4사역 손오공입니까? 털을 뽑으면 분신술이 나오나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리 갔다. 사람은 한계가 있는 체력이 있고 마음의 공간이 있고 지력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너무나도 안타깝게 지금 30년 동안 청년에 대한 태도와 시선이 잘 바뀌지 않고 조금씩 더디 개선하고 있기에 저는 조금의 틈을 주기 위해서 스펀지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조금 자율적으로 조금 더 시간을 주고 기다려보려고 하지만 저의 마음 또한 가끔씩 아플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해가지요. 그을라 사람의 판단이 옳듯이 당장 주어진 어떠한 과제와 당장 주어진 어떠한 삶의 주기와 자신만의 소확행 또한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더 정확하고 바른 경우에 하나님께서 진짜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좋은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 길은 조금은 다른 길입니다. 그일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 길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이 넘칠 때가 많음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일라 사람들의 판단도 부분적으로 맞고 이해되어집니다. 이렇게 떠나가는 이 그일라를 떠나가는 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얼마만큼 마음이 씁쓸했을까요? 그런데 이 떠나가는 이 부하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2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고 봅시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참 얄미운 게 사울이 지금 다윗이 그일라를 떠났다는 그 소식이 들리자마자 사울이 출동을 안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전 군대를 동원하여서 수백 명밖에 되지 않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더 이상 추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갈 수 있는 곳이라는 이 말, 우리말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이곳 저곳이란 말입니다. 정처 없이 도망가는 것입니다. 계획도 없이.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숫자인데 600명입니다. 600명. 원래 이 앞전의 말씀을 읽어보면 400명인데 이 400에서 600명, 200명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에바라의 청년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하기로 더 마음을 먹은 200명은 어떤 휴양지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관광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도피나 망명을 가는 것도 아니고 꽃길을 걷는 것도 아닙니다. 떠나는 순간 이스라엘의 반역자가 되어서 저 무자비한 사울 왕의 이 표적 대상이 됩니다. 아마도 그일라 주민들 가운데 200명이 합류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원통하고 상처받고 세상은 사울 왕으로 대표되어지는 눈에 보이는 왕이 다스리는 곳과 같지만 그들은 발견했던 것이죠. 진짜 왕이 여기 있다. 진짜 왕이 여기 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 다윗이 있는 곳에 기름 부음이 있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보았기에 200명이 목숨을 걸고 함께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고대로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의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이 다윗이 사막, 지평선이 모이는 사막에 이것저것을 헤매게 되는데 사울은 이제 그일라로 가는 것을 포기했지만 사무엘상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전 군대, 이 UDT, SEAL, 해병대, 지금 유튜브에서 회자되고 있는 인기 있는 강철 부대 같은 너무나도 완벽한 장비를 갖춘 그 특전사들을 다 파견하는데 잡지 못하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 읽어보십시오. 때로는 지나가도 몰라요. 앞에 그냥 쭉 지나갔는데 못 찾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뭐 은폐를 잘해서? 아니죠. 성경의 말씀에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사울과 같은 세상 앞에서 내 코가 석자인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일라와 같은 일상과 현장 가운데 죽게 나아가는 자에게 더딥혀지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다윗처럼 헤렛 숯불가에 있을 때 그일라의 소식이 접한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왜 다윗은 그일라로 올라갔을까요? 다윗은 여러분 이미 사울의 사위이자 장수였기에 너무나도 이 사람들의 정보와 전략에 능했습니다. 아마도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하고 배반하는 것도 예측했을 가망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순종하였던 것은 2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일라로 가는 것이, 그일라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꽃길이 아니요 사람의 환영이 아니요 수고와 고생과 환난과 연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다윗은 떠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섬기고 혹은 임원이 되어서 공동체를 섬기고 리더들이 조언을 섬기고 조원들의 리더를 따르고 주일학교 교사로 한 부서를 섬기고 각자에게 처해진 상황과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믿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처한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셔서 시작한 섬김과 헌신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리는 것은 환대와 환영이 아니라 때로는 배신과 배반과 같은 상황이 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에바바리 청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그일라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일라로 올라간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일라의 일에 동참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공유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웬고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그일라로 올라간 사람들의 그 일들로 말미암아 이어지고 확장되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양화진 선교사역 묘지를 몇 년에 한 번씩 방문을 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이 초대 교회사에 대해서, 초대 선교 역사에 대해서 만 20살 때 처음 이 선교 대구의 훈련을 받을 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냥 저는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냥 7살 때 성경을 제일 처음 읽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은 헌신과 섬김을 하여서 주님을 더 잘 안다라고 때로는 자구하고 자부하던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 훈련의 과정과 그 묘역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그 묘역에 묻혀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두 분의 선교사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1865년 캐나다 출생인 이 선교사님은 25살 되던 해 이 한국 땅에 자신의 가족과 함께 오셨습니다. 함경도 원산을 중심으로 그분은 의사 출신이어서 의료 선교를 열심히 하셨는데 3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는데 사역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유능한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가족을 이끌고 왔는데 선교에 실패하다가 자신을 보니 이 조선 사람과 같아지려는 마음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중국에 계신 이 화이트 선교사님을 초청하여서 이 사경에 부흥하려는 순간 큰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조선 민족과 함께 나의 삶을, 나의 고난을 나누겠습니다라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회개를 하고 그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로 말미암아 그토록 유명하고 우리 한국 교회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25살의 하디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두 자녀를 잃게 됩니다. 이 셋째 딸, 이 마리로 불려지는 이 딸은 태어난 지 하루 만에 1893년 죽습니다. 넷째 딸 마거릿은 6살에 조선 땅에서 풍토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들의 어쩌면 객관적으로 성공적이지 못하였던 사역이지만 그 일나라로 올라간 다윗처럼 우리를 위해 헌신하는 그 선교사님들과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피와 땀과 눈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선교사님은 루비 캔들릭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은 혼자 이 자매로서 25살이 되는 날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루비 캔들릭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이 8개월만 사역을 하십니다. 풍토병에 걸려서 눈에 보이는 결과도 지어주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할 때 어느 미국 선교사님의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묘비에 적어달라고 말합니다.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8개월 동안 고작 한 것은 한국 어학당에서 말을 배우고 조금 주위 동료 선교사에게 말을 가르쳐줄 뿐인데 내게 목숨이 1000개가 있다면 1000개도 조선 땅에 바치리라. 그 일나로 올라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이 예배가 마쳐지고 조몸이 끝나고 우리 일상으로 돌아갈 때 우리를 기다리는 그 일상과 내일 맞이할 그 월요일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헬 요일과 지옥이 아니라 내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듯 우리의 사명을 열매 맺을 곳이고 우리의 사명이 있기에 여전히 도움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한 그날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그일나로 함께 올라갑시다. 그일나로 함께 올라가길 소망합니다. 내게 허락된 일상과 내게 허락된 관계와 내가 섬기고 있는 부서와 조 가운데 그일나로 올라가 주께 사용하시는 구원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확장되어지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우리 모든 에바라위 청년들이 그들의 일상 가운데 결단하게 하시고 그들의 관계 가운데 결단하게 하시고 그들의 섬김 가운데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그 일터가 어디입니까?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지금 이곳 가운데 있습니까? 인식함으로 고백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로서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